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대신 지셨습니다 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큰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신 지셨습니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가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믿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고 사순절기 십자가 묵상하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 있고 다른 교회 가면 우리보다 더 십자가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 밖에도 보면은 고개 들면 제일 높은 곳에 지금 우리 십자가가 밤에도 낮에도 환하게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방천지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걸이 지금 십자가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차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십자가,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보고 있고 선물도 하고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나오지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말이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과 말이죠. 여러분과 이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가 늘 입에 익숙한 이 십자가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그걸 다시 나와 목사와 아닙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 이사야 53장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는 제5복음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오늘 또 읽은 이 핵심 본문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답을 이 5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 나를 대신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겸손하게 한번 따라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 나를 대신한 사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앞에 생생하게 선명하게 지금 보인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러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이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현상들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리저리 이단들이 휘둘려서 도망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눈앞에 나는 생생하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목사님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희미하시면은 그거 선명하게 회복하셔야 된다. 죄를 닦고 여러분이 십자가 선명하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살아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든지 며칠이 되었든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鮮明하게 분명하게 다시 회복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게 복잡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고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찢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게 생생하게 눈만 감으면 이게 생생하게 보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그래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 예수님 똑같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똑같다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것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고급스럽게 너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것은 예수 믿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생생하고 정말 라이브한 이게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나는 것. 예수님 그렇게 보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 모습이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이 지금 내게 생생하지 않으면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점검해야 돼요. 조금 여러분 힘드셔도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이거 조금 정상 아니구나. 병든 성도,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잠깐. 여러분 모여서 기분 좋고 위로받고 이 노래하는 거는 하는데 많아요. 여러분 더 잘하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鮮明하게 세워지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서 우리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육체도 살고 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도 왜 고난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겨울이 오면 추워요. 다 춥습니다. 옷을 입어도 추운 것 같아요. 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는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일단 멋있어 보여야지. 뭔가 소리가 웅장해야 돼. 굉장한 소리가 있고 능력도 많고 큰 군대를 이끌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왜 이게 갑자기 가다가 팍 떨어지는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원래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났는데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하러 왔어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어떤 사람이 옵니까? 군인들, 119 푹 뛰고 탁탁탁 뛰어서 가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구조대원이 왔는데 비쩍 말랐어요. 힘이 없어요. 막 곧 넘어질 것 같아. 볼품이 없어요. 저 사람 구조 못할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구조대원이 왔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초라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연결이 잘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신앙생활하고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과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한 순 같고 그랬습니다.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은 뿌리에서 난 싹이라는,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싹 나는 이거 못 써요. 다 때려버리기. 그만큼 연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말랐어요. 마른 땅에서 싹은 날 수 있지만 이것 곧 죽습니다.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누가 믿느냐, 이거는 믿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 설마 저 사람이 아니겠지 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기 오셨다, 누가 제일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까? 아주 목사, 아마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으면 그럼 일어나서 가실 분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확실히 아니다.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뭐 멸시받아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한 것을 패배라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말을 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다 이기면은 이게 괜찮은 거라고.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패배했다. 그러니까 패배감에 젖혀가지고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고백을 듣고 교회 안에 살펴보면 어떤 분이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뭐 계속해서 약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약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우리 더 기도가 강력하고 더 오히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신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상적인 질서입니다. 실제라는 것.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간고하는 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내적으로 말이죠. 마음이 아파요.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 그리고 질고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다 겪으셨다는, 마음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이거를 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표현을
헨리 누헬이라는 사람은 상처받은 치료자, 치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 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안 모였어요. 안 갔습니다. 아프고 죄 지었고 가정이 파괴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 그래서 전부 이런 사람, 죄인들만 모였어요. 병자들,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요. 여기 여러분 아픈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죄 지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잘 오신 거예요. 힘들고 소외되고 괴로운 분, 그런 분들 오셔서 나는 별로 안 아픈데 저기 그냥 멋지게 살려고 교회 왔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다 오셔야 돼요. 많이 오시. 그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사하시고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처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벌 받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오늘 답입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가 대신 짊어진 것이다. 대신 짊어진 것이다. 자기 걸 진 게 아니에요. 대신 짊어진.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오늘 마무리 반복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좀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대신 짊어진 것이다. 대신 졌어요. 져야 될 게 아니에요. 져야 될 게 아니에요.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죄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웁니다. 늘 태우면서 죽이면서도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잡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매일 고백합니다. 입으로 대신 잡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신 말이죠. 대신. 침뱉음을, 여러분 침뱉음 당하 보셨습니까? 거의 살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 이름 대신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당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질고, 내 슬픔, 내 허물, 내 죄악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 그냥 대신입니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이유는 몰라요.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안수하신 것.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병을 가져가신 거죠. 예수님이 병을 가져가셨다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병 종류가 기록된 것에도 많이 나옵니다. 피부병, 열병, 중풍병, 혈루증, 소경, 언어장애, 지체장애, 간질병, 다 모든 고통,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대신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다는 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그런 약함과 모든 병과 죄를 다 부수시고 끝장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정말 무자비한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우리가,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 대신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쏟아부었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흠을 다 가져가셨다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거룩한 교환,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완전히 옮겨지는, 완전히 교환이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죠. 다 합니다. 어린아이도 합니다.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바람이 이리 가면 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죄가 용서받는데 공짜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건 있습니다. 공짜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뭐죠? 이거 공짜네. 그럴 수는 아니에요. 다 지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 몰라도 이런 사람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회개 없는 용서, 이 값싼 은혜,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값싸다 그냥 받은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착각을 하는 거, 그냥 막 주니까 이 공짜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은혜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 회개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값싼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비싼 은혜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채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갈 수는 있지만 회개가 없이는 주님 앞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뻔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심을 주셨거든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깨진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양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감사로 나가야 돼요.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손들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질병과 상처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이 화란의 화가가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십자가의 내림이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주변에 다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군병들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특별히 중간에 비치는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작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이 슬픈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다른 거에도 십자가에 또 뭐 세우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것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도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화가 자신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화가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건에 자기가 그때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거든. 그런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생생하게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화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생하게 내가 지금 거기에 생생하게 보고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신 분 계시죠?
잊을 수 없습니다. 늘 생생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그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 같다. 여러분 양은 약합니다. 굉장히 미련합니다. 그런데 양이 고집이 세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길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오고 자기 길로 갔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따라가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시는데 이 실제로 간증이 사건. 치유를 위해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에 옆에 있는 분들 막 치유하기도 낫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기도했는데 그런 믿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고백하라는 고백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는 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정확한 고백입니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턱 앉으면서 하는 말이 안 믿어지네.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 믿어지네. 왜 그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할 것도 없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가? 내 환경이 변하는가?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나를 바라봐도 이건 믿을 존재가 못 돼.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짊어지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믿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같이 제 길로 갔다고. 여러분 스스로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쫓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을 고비에 가서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거 아니면 이제 죽이 지옥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사건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 붙들고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대신 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붙들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져야 할 죄가 내가 감당해야 할 형벌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시 묻지 않기로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모든 죄 다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뒤집어 씌우고 그게 종결시키고 다 됐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데 세임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알지요, 물론. 근데 사실은 다 몰라요. 많이 몰라요. 하나님 사랑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성주산에 올라가 보세요. 지금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피고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주변에 목련꽃 많이 피었습니다. 꽃이 왜 피었습니까?
꽃이 왜 피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냥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 꽃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게 싹 다가오는 거예요. 향기가 코에 확 느껴지고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꽃을 피워 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눈물 나도록 기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 손 들고 영광 돌리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저리 하셨네,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내 마음에 몰려오게 하시고 가끔씩 수시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간증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향기롭다 하는 게, 향기로운 꽃 향기가 몰려와요. 지금은 향기가 없는데 향기가 몰려와요. 인생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이 보여질 때가 있다. 홍수 같은 감정을 주실 때가 있다는, 아름다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크신 사랑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손을 들게 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찬송하고 상처가 없어집니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천국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